옆에 있는 분들에게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2명 이상 한번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볼까요? 이번 주간에 2명 이상 꼭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둘 중에 안 되면 한 사람이라도 꼭 붙잡고 같이 나오는 게 중요합니다. 가서 모시고 오도록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고넬료가 받은 믿음의 복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고넬료가 받은 믿음의 복을 우리도 받아 누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합시다. 고넬료가 받은 믿음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고넬료가 받은 믿음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잠깐 가상적인 상황으로 한번 우리 모두가 들어가서 생각을 해보길 원합니다. 타이타닉호 침몰하는 장면, 좀 크게 좀 보이시죠? 지금 타이타닉호가 지금 침몰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내가 가족들과 함께 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구조정 배는 한 척밖에 없습니다. 이 구조정 이 배는 무게는 제한이 없는데 좌석 수는 50명만 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200명이 남았습니다. 부부 50커플, 그러니까 100명이죠. 그리고 각 가정에 아이들 2명씩이 남은 것입니다. 당신이라면 이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때 마초 같은 한 남자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당황하지 말고 우왕좌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먼저 약한 여자들을 태웁시다. 마침 내 아내도 수영을 전혀 못합니다. 여자들 50명 먼저 탔습니다. 이 남은 사람은 어떡합니까? 50명의 아빠들이 각 가정에 2명의 아이들과 함께 남았습니다. 150명이 껴안고 죽을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그때 조금 리더십 있는 한 사람이 나섰습니다. 여자들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을 먼저 살려야 됩니다. 아이들을 먼저 태웁시다. 여기저기서 웅성웅성거립니다. 애들은 그 대신에 몸이 작으니까 한 의자에 2명씩 앉게 합시다. 그래 아이들 100명을 태워서 살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00명의 부부들은 엄마 아빠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100명의 아이들이 살지만 다 고아가 될 형편이 되었습니다. 당신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웅성거리고 당황하고 걱정할 때 한 지혜로운 사람이 나섰습니다. 의자가 50개니까 먼저 남자들이 타십시오. 다들 무슨 소리냐 남자가 타다니. 남편들이 먼저 의자에 앉아서 그 다음에 엄마들이 그 남편의 무릎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2 무릎에 하나씩 앉히고 껴안으십시오. 결국은 다 살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뭘 먼저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선순서가 있는데 그것은 뭐가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냐를 생각할 때 그 우선순서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흔히 잘 알죠. 병에 큰 돌, 작은 돌, 모래를 넣는 실험을 많이 합니다. 모래 먼저 넣고 그 다음에 작은 돌 넣고 큰 돌을 넣으려고 하면 절대로 절반도 다 안 들어갑니다. 근데 큰 돌 먼저 넣고 그 큰 돌 사이사이에 작은 돌을 집어넣어서 흔들고 다 채운 다음에 그 다음에 모래를 집어넣어서 또 흔들면 다 들어갑니다.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 우선순서입니다. 신앙생활도 우선순서가 너무 중요하고 인생도 우선순서가 너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급한 우선순서가 무엇인가?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그것은 그 사람의 가치관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걸 결정하고 우선순서를 따라서 살려고 거기 집중하면 그 사람은 재능이 좀 없고 환경이 좀 나쁠지라도 계속 거기 집중하면 놀라운 발전이 나타납니다. 우선순서가 없고
그때그때마다 그 기준이 다 달라진다고 하면 이랬다 저랬다 사람도 다 문제가 생기고 인생도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고넬료는 로마 혈통을 가진 사람입니다. 고넬료라는 말은 뿔, 창, 능력 그런 뜻입니다. 예수 십자가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팔레스타인 온 지역에 확산되는 바로 그때 주후 46년경에 로마 군대의 장교였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는 칼리굴라였는데 이 황제가 세계를 다스릴 때 마를루스라고 하는 사람을 유대 지역의 총독으로 파송을 해서 유대를 다스리게 했었습니다. 그 당시 총독의 관저가 어디 있었냐면 가이사랴라고 하는 항구 도시에 있었습니다. 지금도 가면 굉장히 거대한 유적들이 많이 남아있는데 너무너무 아름답고 굉장히 좋은 도시입니다. 거기에 총독 관저가 있었는데 그 총독 관저와 가이사랴를 수비하는 책임자가 누구냐고 하면 이탈리아대라고 하는 그 부대의 고넬료 백부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신임을 받았던 사람이고 고참 백부장에 속하는 아주 지혜와 리더십과 능력과 경력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고넬료는 영적으로 굉장히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일과 중에 가장 중요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한 것입니다. 그는 리더십이 많고 사회 활동을 잘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무시하는 가정을 또 잘 다스렸어요. 그래서 그 가정은 항상 하나가 되었어요. 요즘 대부분의 가정들이 가정은 없고 집만 남아있어요. 가정이 아니고 여관방이고 하숙집 같아요. 아빠와 엄마가 자녀들과 함께 얼굴 마주보면서 밥 먹고 서로 대화하는 그런 분위기는 거의 찾아보기가 점점 어렵다 그래요. 바쁘니까 그렇다 그러죠. 애들이 컸으니까 그렇다고 핑계를 대지만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이상한 상황이 생겨도 가정은 가정으로서 잘 지켜져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고넬료는 바쁜 일과 중에도 가정을 잘 이끌고 지켜나간 사람입니다. 또 고넬료는 식민지 나라에서 보통 장교들은 착취하기에 자기 욕심을 채우고 돈을 모으기에 급급했는데 그는 오히려 백성들을 구제하면서 많은 백성들을 도와주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이방인 중에서 복음을 제일 먼저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그는 아주 화목한 사람입니다. 그가 초청하면 가족들도 다 모이고 친척들도 다 모이고 가까운 친구들도 다 초청을 받고 모여드는 거예요. 고넬료가 부르면 다 오는 거예요. 그는 사람들에게 베풀고 좋은 관계를 잘 유지하는 아주 놀라운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초청을 받고 지금 그의 가족들과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이 다 와서 그 집에서 베드로를 통해서 주시는 복음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넬료의 기도는 항상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그의 구제는 하나님이 다 기억하셨다 그랬어요. 그는 이방 선교의 문을 연 선교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는 기독교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미국에서도 그의 이름을 딴 사람들이 많아요. 코넬리우스. 유명한 신학자 중에도 코넬리우스 벤틸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 코넬리우스라는 이름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오늘은 그 고넬료가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의 특징 중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를 성경이 말씀하는 부분을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그는 Seeker's Life를 산 사람이에요. 진리를 찾아가는 생애를 산 사람이에요.
여러분, 진리를 찾아가는 Seekers Life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45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가 백부장으로서 세상적으로나 인간적으로 부족한 게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그는 항상 기도했다 그랬어요. 항상 기도했다는 말은 뭔가 갈급함이 있다, 뭔가 이건 꼭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삶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 고넬료가 갈급하게 꼭 해결하려고 했던 그 기도했던 내용이 무엇일까? 돈일까요? 돈은 지난주에 설교했지만은 백부장들은 꽤 많았어요. 권력일까요? 나름대로 지금 현재도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고, 은퇴하면 수석시한 판사나 시의원 정도가 될 수 있는 그런 명예를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있었어요. 명예입니까? 사람들이 인정받는 겁니까? 아마 그는 틀림없이 대접받으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러면 고넬료에게 도대체 뭐가 필요한가? 뭐가 그에게 있어서 갈급하고 꼭 해결해야 될 문제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뭡니까? 이거는 꼭 해결해야 되겠다 싶은 문제가 뭐죠? 인생의 목적? 그 목적을 발견하는 것? 진리가 무엇인가? 그 진리를 아는 것? 죽음 너머의 영원한 세계, 그 세계에 대해서 준비하고 확실히 알고 사는 것? 여러분 인생에 뭐가 중요합니까? 그는 무엇인지 한 가지 중요한 부분에 꼭 이것은 내가 배우고, 이것은 반드시 내가 확인하고, 이것은 반드시 내가 붙잡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구도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구도자를 다른 말로 시커스라고 그러죠. 그거를 찾는 거예요. 진리를 찾는 거예요. 그 진리를 찾는 시커스 라이프를 여러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알래스카에 여러 번 가게 됐는데 주로 다 선교 때문에 갔죠. 갈 때마다 감동받는 게 있습니다. 태평양에서 자란 연어들이 수없이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알래스카로 와서 계곡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몸에 상처가 나고 바위에 부딪히고 서로 또 물어 뜯기고 이러면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안고 올라간지 몰라요. 그래서 계곡 위에 가장 맑은 물, 그 자갈밭에다가 알을 낳고 그리고는 죽습니다. 알 낳고 죽은 연어들이 저렇게 엄청나게 지천에 널려 있어요. 그걸 볼 때마다 좀 걱정이 됐어요. 저 하천이 다 오염되지 않을까? 지구에서 제일 깨끗한 오염이 안 된 알래스카인데 저 죽은 연어 때문에 다 썩어서 오염되지 않을까? 그런데 전문가의 얘기를 들으니까 알 낳고 죽은 어미 연어의 몸이 해체되면서 또 숙성되면서 거기서 작은 수많은 플랑크톤들이 자라고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몸이 분해되고, 그래서 막 알에서 깨어난 아기 연어들이, 그 치어들이 그걸 먹고 자라고 성장해가지고 태평양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 연어들의 한평생을 이렇게 보면서 그때마다 가슴이 뭉클하고 콧등이 찡하는 감동이 느껴졌어요. 도대체 연어들은 누구한테 저런 걸 배워가지고 저렇게 사는가? 태평양 바다 어딘가에 혹시 연어들을 가르쳐주는 학원이라도 있는가? 어떻게 자기가 태어난 곳까지 찾아와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알을 낳고 후손들을 번성시키고 저렇게 멋지게 마지막을 장식하는가? 인간은 저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데, 근데 거기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연어의 본능 속에 그걸 심어주신 거예요. 연어의 본능 속에. 자기장도 있고 또 거기 물냄새, 흙냄새 그걸 다 기억하고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연어에게 주셨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연어에게 그런 본능을 심어주셨다고 하면 연어보다 더 고귀한 인간에게는 뭘 심어주셨을까? 성경에 답이 있어요. 전도서 3장 11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네요. 뭘 사모하는 마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네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영혼 속에는 영원한 이터널 라이프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종교성이라고도 말하고 영혼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성경을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을 거부하든 신뢰하든 간에 다 나름대로 종교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사람이 짐승과 다른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돈을 아무리 가져도 명예와 지식을 아무리 많이 쌓아도 우리 사람의 영혼의 빈 공간은 그거 가지고는 채울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워지고 영원한 진리로만 만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찾기 전에는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생들은 진리를 찾아가는 존재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본인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시커스 라이프를 살고 있는 거예요. 먹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인간은 절대로 먹고 배부르다고 만족하는 돼지가 아니에요. 내가 어디서 왔다가 뭘 하며 어디로 갈 것인가? 그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해답을 찾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해답을 찾고 확신하고 누리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해답이 발견될 때, 이것을 찾아 나갈 때 비로소 인생이 철이 드는 거예요. 사람다워지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전적으로 영접하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고넬료는 7절 8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니 그는 이 일이 너무 중요해서 부하 중에 경건한 사람을 하나 택해서 보냈다 그랬어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 보내서 실수가 없게 준비된 사람을 골라서 보낸 거죠. 그리고 가기 전에 자기가 하나님께 지시받은 그 일을 다 설명해주고 그 일을 하도록 맡긴 겁니다. 얼마나 전격적으로 이 일이 중요하고 그래서 정성과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아니면 말고가 아니고 뭐 대충대충 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지, 그게 아니에요. 이것은 내 인생 전체가 걸려있는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격적인 열정과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영접하는 정성과 오픈 마인드된 그런 자세를 가지고 여기 임하는 거예요. 아무리 유능한 선생님이 명강의를 해도 학생이 배우려고 하는 러닝 마인드, 학습하는 태도가 안 되면 절대로 그 가르침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티칭보다 더 중요한 게 러닝이라고 그래요. 러닝, 배우는 자세. 우리가 고넬료의 이 내용을 조용히 읽고 묵상을 해보면 그의 정성, 러닝 마인드, 오픈 마인드 되어 있는 그 마음, 흡수하는 그 마음을 여기서 우리가 읽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사모하는 마음, 막 갈급한 마음,
하나만 힌트가 주어져도 막 1000개, 10,000개를 붙잡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그런 열정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손이 쥐어져도 다 놓고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욥바는 40km 정도 떨어진 먼 지역에 있는 작은 도시입니다. 먼 거리지만 사람을 보냈습니다. 지금처럼 뭐 승용차로 가는 게 아니죠. 말을 타고 가는 거죠. 그래 가서 베드로를 정중히 모셔왔습니다. 그리고 온 가족들을 다 모았어요. 친척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가까운 중요한 친구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33절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여기 중요한 말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말씀을 다 듣고 싶다 그랬어요. 잠깐만 중요한 거 해주세요 그게 아니고 모든 말씀을 다 듣고 싶다 그랬어요. 이야, 우리말로 하면 저는 뽕을 빼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 말이에요. 이거 문제 이거 질질 끌 게 아니고 나중에 두고두고 할 게 아니고 그냥 이거는 확실하게 그 말씀을 다 제가 듣고 내 걸로 만들겠습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당신을 모셨지만 하나님 앞에 있다는, 하나님 앞에 은혜와 진리를 사모해서 다 받아들이려 원하는, 이미 말씀하기 전에, 복음 전하기 전에, 진리를 말하기 전에 이미 마음이 다 준비되어 있어요. 물 한 봉만 떨어져도 그냥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사모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셔요.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을 항상 유지하고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사모하고 마음을 활짝 열고 그냥 어떤 말씀이라도 떨어지면 부스러기 하나 놓치지 않겠다는 그런 흡입력 가지고 있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말씀을 영접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영접한 거예요. 영접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영접이 뭐예요? 열린 마음이에요. 영접이 뭐예요? 흡수해드리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내 거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영접하는 믿음,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고 승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1960년대에 트레셔라고 하는 미 해군의 원자력 잠수함이 하나 건조가 되었습니다. 바로 저것인데요, 얼마나 철판을 두껍고 아주 특수 강철 초강력 철판으로 만들어졌는지 북극해 가도 얼음을 웬만하면 다 부수고 빙판 만나도 다 부수고 할 만큼 아주 초강력 잠수함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 가장 깊은 심해까지 내려간 잠수 기록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취역한 지 3년 만에 비극적으로 침몰당하고 말았습니다. 보스턴 동쪽 350km 바다에서 심해 잠수 실험을 하던 중에 그만 침몰당해가지고 함장 존 웨슬리 하비 소령과 승전 129명이 다 한 사람도 살지 못하고 다 죽어버렸습니다. 잠수함은 마치 플라스틱 모형처럼 찌그러져 가지고 산산조각으로 다 박살나고 깨져버렸습니다. 그 침몰된 원인을 조사하려고 탐색선이 특별하게 내려갔습니다. 그 탐색선에 한 사람이 연구원이 타고 그 두꺼운 유리로 이렇게 바깥을 불을 비춰서 보게 되었습니다. 보니까 산산조각난 잠수함이 보이는데 그 옆에 유유히 수영하고 다니는 생물체들이 있는 걸 발견했어요. 이 엄청나게 튼튼한 잠수함은 박살났는데 거기서 작은 생물체들이 수영하고 다니는 거예요. 전명을 비춰보니까 물고기들과 여러 종류의 심해의 생물체들이었어요. 그 물고기를 어떻게 해서 건져가지고 왔는데 그 물고기는 피부가 1인치 두께도 안 되는 거예요. 얇고 부드럽고 보통 물고기가 별로 다를 바가 없는 살가죽으로 덮여 있었어. 그런데 잠수함은 완전히 깨져버렸는데
이 물고기는 거기서 살아가지고 자유롭게 수영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최고의 과학적인 기술로 트레이서 잠수함을 만들었는데, 최첨단 기술을 자랑하면서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작은 물고기 앞에서 차량하게 무릎 꿇고 박살나 버렸다. 그렇게 탄식을 했어요. 그리고 연구를 했습니다. 어떻게 이 작고 약한 물고기는 잠수함이 깨지고 박살나는 그 수압을 견디고 생존할 수가 있었는가. 수심이 10m 내려가면 수압이 1기압씩 증가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10km 정도 내려가면 그 해구에서는 1000기압의 압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견뎌낼 만한 쇠조각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높은 수압을 받으면서 심해에서 수많은 물고기들과 생물들이 살고 있는데 어떻게 살고 있는가? 연구를 해서 내린 결론이 하나입니다. 이 심해의 물고기들은 자기 몸속에 빈 공간에다가 물을 채워넣는데요, 밑으로 내려갈 때마다. 그럼 몸 안에 있는 물과 몸 밖에 있는 물의 압력이 균형을 이루면서 몸체 전체가 찌그러들지 않고 압력을 견뎌낸다는 거예요. 그 몸 안에 뭐가 들어갔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몸 안에 뭐가 들어가느냐. 성경은 너무나 기가 막힌 말씀을 하세요. 요한일서 4장 7절, 4장 4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를 이겼느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을 이겼어. 마귀를 이겼어. 세상의 모든 시련과 마귀의 권세를 다 이기고 승리했어. 왜냐하면 그 이유가, 이는 너희 안에 계신, 너희 안에 누가 있다고?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들은 자기가 세상의 고난과 상처와 유혹과 마귀와 죽음의 권세를 이겨보려고 발버둥을 치면서 삽니다. 어떻게 하면 안 죽을까? 어떻게 하면 이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날까? 어떻게 하면 인생의 이 시련을 내가 이겨낼 수 있을까? 물론 이렇게 발버둥 치면서 뭔가가 발전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 발버둥 치는 노력을 통해서 인간의 문제가 절대로 해결이 다 안 돼. 근본적으로 어떤 사람 그래서 고통 주는 사람을 피하고 환경에서 벗어나려고 도망가려고 사람들과 연락을 끊어버리고 갑자기 집을 떠나고 잠수 타버려요. 아무도 연락이 안 돼버려요. 어떤 사람은 자기 약점을 감춥니다. 일부러 강하게 보이려고 자기를 치장하고 보호막을 치고 강한 척하고 큰 소리를 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결심과 의지와 노력으로는 이 세상이 주는 고통과 죄의 유혹과 죽음의 권세를 도저히 이겨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만든 보호막은 겉으로는 강해 보여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를 못하는 겁니다. 돈으로 다가오는 죽음을 막을 수가 없어요. 돈으로 부부 사이에 있는 갈등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 지식이 많아 박사가 몇 개 학위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걸 가지고 내가 뭘 하다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확실한 해결책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 생명을 내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님 내 안에 모시고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줄 때 내 안에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강철바 같은 외적인 보호막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이에요. 아멘.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 영원한 승리의 그 생명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아멘. 돈이나 지식이나 명예나 권세가 아니라 영생 주시는 예수님이 해답인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 죄값과 모든 저주를 다 계산 끝내버리셨어요.
테텔레스타이. 아멘. 사망의 고통과 지옥의 저주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어요. 다 이뤘다. 죄와 죽음과 마귀를 이기신 영생의 주님이시고 승리의 주님이십니다. 심의 물고기가 그 속에 물로 채워서 그 압력을 이기고 자유롭게 수영하는 것처럼 우리는 내 영혼 속에, 내 심령 속에 세상보다 더 크고 강하신 구원자 예수님, 승리 예수님을 영접하여 그분을 모시고 그 생명을 의지하고 살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무엘하 8장 14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에 다윗이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가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 10번 이상 강조해서 말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동서남북 어디로 가든지 다윗은 모든 전쟁에서 이겼어요. 또 이겼어요. 싸움만 하면 이기는 거예요. 승리자가 되었어요. 왕이 되었어요. 이거 뭐예요? 다윗이 키가 컸습니까? 용맹하고 힘이 강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만왕이신 주님을 모시고 날마다 그분과 함께 살면 우리는 승리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처럼 모든 인생의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겸손하게 엎드려서 배우는 마음 필요합니다. 24절 25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고넬료가 베드로를 맞아들이면서 엎드려 절했습니다. 베드로가 누굽니까? 갈릴리 어부 출신이죠. 그 당시 베드로의 나이는 대략 30대 중반쯤 되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33세 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예수님보다 나이가 한참 어렸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30이고 뭐 대부분 20몇 대, 20대 후반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몇 년 안 지났을 때니까 베드로의 나이 기껏 해봐야 뭐 30대 중반 정도밖에 안 된 거예요. 그런데 고넬료는 로마 군대의 그 정보망을 통해 가지고 그 첩보 부대들이 다 그 밑에 있죠. 그들을 통해서 베드로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요. 출신 내력을 다 알고 있어요. 고넬료는 총독의 최측근입니다.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식민지를 관할하는 백부장이에요. 총독의 가장 신임하는 백부장이 되려고 하면 나이가 최소한도 40살 이상은 돼야 돼요. 20대 군에 가서 15년 이상 돼야 백부장이 초급이 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생기는데 이렇게 고참 아주 가장 신임받는 리더가 되려고 하면 20년 그 이상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40살 이상 된 거죠. 지금 고넬료 집에는 그의 가족들이 다 모였어요. 아버지를 제일 존경하는 가족들, 친구들이 다 모였어요. 그리고 고넬료 친척들까지 다 와 있어요. 근데 그들이 다 보는 앞에서 남난 옷차림을 하고 온 유대의 청년 어부 베드로에게 뭐예요? 무릎을 꿇고 엎드렸어요. 고넬료. 천하의 로마의 백부장은요 절대로 다른 나라의 왕 앞에서도 무릎을 꿇지 않는 게 전통이고 그들의 자긍심이에요. 그런데 왜 무릎을 꿇었어요? 고넬료가 왜 무릎을 꿇었죠? 겸손해야 은혜 받기 때문에 그래요. 겸손해야 배우기 때문에 그래요. 사모하기 때문에 겸손해지는 거예요. 믿음의 본질이 겸손해요. 아멘입니까? 어떤 사람은 그런 말을 해요. 믿음은
왕이 주는 선물 앞에 내미는 거지의 손이다. 거지의 손과 같은 것이다. 나 가진 거 없습니다. 나 능력 없습니다. 내 지식은 뭐 공부 좀 했다고 하지만, 책 몇 장 읽었다고 하지만 아무것도 도움 안 됩니다. 그래서 빈손을 내밀고 주시는 대로 받겠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영접하는 거예요. 거지가 내민 빈손과 같은 게 믿음이에요. 믿음의 본질이 뭐냐면요, 겸손해요. 여러분, 겸손이라는 책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모르면 신앙생활이 안 돼요. 교회 오래 다니고 성경도 많이 읽고 뭐 이것저것 공부도 많이 하고 훈련도 받았다고 하는데 믿음 성장이 안 되고 삶의 변화가 안 일어나는 이유는요, 이 겸손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첫 번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다. 깊은 믿음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겸손이 필요해요. 나는 죄인입니다. 겸손해요. 겸손하지 않으면 회개도 안 해요. 자기 죄는 회개 안 하고 다 죽일 놈이라고 다른 사람만 비판하고 욕하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죠. 겸손해요. 겸손하면 다른 사람 책임 전가하고 원망하고 변명 안 합니다. 다 내 탓입니다. 다 나 때문에 그런 겁니다. 가정이 문제가 생기고 예수 믿는데도 가정이 변화가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부부간에 갈등이 생긴 이유가 뭡니까? 믿음의 본질인 겸손이 없어져서 그런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고만 하면 되는데 그 겸손에 그 말 한마디가 안 되니까 난리가 나고 문제가 생기는 거죠. 기도가 안 되는 이유도 겸손이 없어서 그래요. 기도가 왜 짧아요? 기도 안 해도 내 힘으로 살겠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겸손해 봐요. 은혜 주실 때까지 엎드려 있는 거죠. 뭘 한다고,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뭘 안다고. 주님 감사합니다, 또 오겠습니다, 그러고 일어나느냐는 말이죠. 겸손하지 않으면 간절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모든 신앙의 깊이는 겸손에서 나온다. 아멘. 진리를 탐구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 사랑 여러분, 시커스 마인드, 시커스 라이프를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적으로 영접하는 마음, 가난한 마음, 줄이고 목마른 마음, 겸손한 마음, 거지에 내민 손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겸손하게 엎드려서 귀를 기울이고 주시는 대로 다 받겠습니다, 다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 믿음이 복된 믿음이 되고 은혜 위에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금요일 저녁 7시 45분부터 김남철 박사님을 모시고 에덴의 발견 복음 세미나를 집회를 하게 됩니다. 사실은 제가 친구예요. 40 몇 년 만에 만난 친구인데 대학부 때 잠깐 이렇게 같이 공부하다가는 그 다음에 헤어졌어요. 그리고 만났는데 40 몇 년 만에 만나서 뭐하고 살았는가 서로 이제 인사를 하고 자기 안부를 얘기하다 보니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분의 내가 설교도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그분의 교회도 가보지도 못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들을 때 제 가슴에 빵 하는 감동이 있었어요. 요나단이 다윗을 만날 때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헌신하고 붙잡혀 산 그 삶을 얘기할 때 가슴이 막 뜨거워진 거 똑같아. 40년 동안 중동의 각 나라를 다 다니면서 창세기에 나오는 그 지역, 에덴 동산, 노아 홍수 때 그 자리들을 다 찾아다니는 거예요. 여지껏 제가 알기에는 역사학자, 고고학자, 성경학자 중에 그렇게 현장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답사하고 탐사한 사람은 없었어요. 다 책상에 앉아서 이런저런 자료 가지고 참고해가지고 논문 쓰고 글을 썼지. 그 중동 지역들이 다 강경 무슬림 교도들, 과격파 테러 분자들이 장악하고 있는 적이 많아요. 몇 번 죽을 고비를 넘겼대요. 여러분, 그 나라 30분 40분 가려고 하면 비행기 값만도 어마어마하죠. 가서 뭐 하루 이틀 돌아보는 게 아니죠. 한 달씩 다니는 거예요. 산골짜기 다니고
골짜기를 다 올라가고 산 정상에 올라가고 동네에 있는 조그만 박물관들 뭐 골동품가게 다 뒤지면서 에덴의 위치를 흔적을 찾는 거예요. 그렇게 40년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 수많은 신학자들과 자유주의자들이, 심지어 한국교회 이름 있는 낸노란 사람이 라디오 방송에 나와가지고 성경의 창세기 얘기는 이거는 사실은 아니고 뭐 이렇게 신화적인 얘기처럼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내 평생에 이거를 사명으로 삼고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고 진리가 아니라고 하면 우리가 도대체 뭘 믿느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과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지정학적으로, 지리학적으로 다 이건 진리고 잘못이 없고 사실이다. 그걸 자기가 평생을 헌신해서 한번 입증해 보겠다고. 기독교 역사 중에 그렇게 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걸 자기가 하면서 책을 몇 권을 써냈어요. 그 책을 얘가 선물로 받아가지고 한국 집회 끝나고 오면서 비행기 안에서 다 읽어봤는데 손을 놓을 수가 없어. 잠 하나도 못 자고 다 읽었어요. 그분이 오시는 거예요. 어떻게 어떤 내용으로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지 모르지만 기대가 저는 커요. 그렇게 겸손하게 막 은혜를 갈망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한번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이 시대에 있다는 거가 저는 참 귀하다.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들의 모든 곳곳에다가 수만 명에게 다 그분 선전하고 다녀요. 그래서 우리 교회 지금 이번 주간에 하지만 지금은 뉴욕에서 집회하고 계세요. 중보교회에서 집회하고 센트럴 처치 집회하고 그 다음에 뉴욕에 거기 있는 모든 목사님들 다 초청해가지고 교회 협의회, 목사 협의회들이 해가지고 아마 몇 명이 몰지 모르지만 한 500명 대상으로 한다고 그래요. 세미나도 목사님들 대상으로 이틀을 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지 맞는 거 우리 그죠? 따라 삽시다. 수지 맞는다. 이거는 1000만 불짜리 은혜 받는 기회다. 저는 기대가 돼요. 물론 그분의 책을 봤지만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막 성경이 이제 완전히 새로워질 거예요. 우리 많은 고민들 접어뒀던 부분들이 다 해결되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모하는 심정으로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열고 진리의 말씀과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해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어디 가서 동서남북에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다 승리하고 이기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